인바이블 시즌2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즌2에서는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해 볼 예정인데요. 너무 긴장돼요. 예수님이 너무 좋거든요.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가득 준비가 돼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예수 그분의 말씀에 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재밌게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인바이블 시즌2에 만나보겠습니다. 궁금하죠? 인바이블! 드라마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복 많이 받으셨죠? 정말 활기가 넘쳐요. 이래서 좋습니다, 인바이블이. 우리 인바이블도요, 시즌2로 새롭게 인사드리게 됐는데 시즌2에서는 우리 장동민 목사님과 격주로 만나게 됐습니다. 더 자주 뵙게 됐어요. 이제 저희 식구가 되셨는데 목사님 환영합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박수하세요. 부족한 존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튜디오가 뭔가 더 환해지지 않았습니까? 하임을 대신해서요, 다샤 자매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랴, 저는 또 쉽게 나샤입니다. 저는 키르기스탄에서 왔습니다. 지금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아가네요, 아가. 예, 저희 딸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네. 앞으로 딸처럼 우리 친하게 지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공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예, 근데 한국에는 어떻게 오게 됐어요? 저는 공부하러 왔습니다. 공부하러? 2년, 벌써 온 지 2년 됐어요.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한국말을 잘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학교가 선교사들이 응해 설립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부터 한국어나 중국어를 선택하고 배워야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어를 선택했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좀 고등학교에서 언어 소리가 너무 좋아서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한국말이 되게 예뻐서. 네, 왜냐면 우리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들었을 때 저도 이렇게 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공부하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갖게 됐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이 포항에서 기독교인 이런 한동대학교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슬람 국가죠, 주로 많이. 네, 그러면 맞아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네, 저는 가족이 기독교인이고 아버님이 목사님입니다. 어머나. 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교회를 다녔어요. 네. 14살쯤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어떤 다른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아니라 믿었습니다. 내 하나님을 만난 게 네, 14살 맞아요. 때. 그것도 어린 나이에 만났네요. 진짜. 예.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멋있어요. 자, 이렇게 장동민 목사님, 김성 교수님, 그리고 이성미 집사님과 또 우리의 뉴페이스 다샤가 함께하는 인바이블 시즌2 더 풍성하고 더 깊어졌습니다.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바이블!
인바이블 시즌 2에서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12주에 걸쳐서 함께 배워볼 텐데요. 시즌 1에서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배우면서 또 성경에 대한 지식과 함께 깊은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꼭 그런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그 예수님 꼭 한번 우리 시청자들과 또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가득합니다. 이성미 집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짧은 인생. 짧은. 그 짧은 생애에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고 떠나신 분이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인생에 이렇게 짧고 굵고 완벽하게 살 수 있었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게 가능했겠지? 닮아가고 싶은데 나는 끝도 없이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인생이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게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 따뜻할 것 같은. 그냥 이렇게 되게 따스한 느낌이 예수님한테는 있어요. 다시아는 어때요? 예수님 하면 예수님은 저희 주님이시며 그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왕입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 죽으신 분인데 저는 가끔 아직도 저를 왜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지 사랑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 생각은 많이 할 것 같아요.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이런 생각. 교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네, 구약 시대 최고의 인물은 다윗 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킹 데이비드 참 성공한 브랜드라고 그랬는데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그렇다면 구약의 다윗과 신약의 예수 신약 성경을 펼치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나오거든요. 인류 역사 5,000년, 제가 말씀드린 5,000년이 이제 고등 문명 이야기인데요. 5,000년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태어나고 죽었는데 그중에 최고의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다윗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이라는 것에 머물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종파를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해지고 가장 성공한 브랜드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성공한 브랜드라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와 함께 4대 성인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번 기회에 인바이블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위대한 스승이다. 도덕적이고 윤리를 가르쳐준 분.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네. 원수를 사랑해라. 네.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신 분으로 스승으로 생각을 하지요. 근데 스승에 멈출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 차례. 네. 그러니까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스승일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과대망상증 환자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자기가 하나님 아들 아닌 거 알면서도 말했다면 사기꾼이겠죠. 혹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혁명가라고 말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를 뒤집어 엎으려는 사마리아 여인하고도 만나시고. 그렇죠.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하는데 물론 예수님은 정말 우리 삶에 혁명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혁명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실패했다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혁명의 끝을 다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죽었으니까.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또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네. 실패한 혁명가로 생각하고 또 3번째 어떤 사람은 신비가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초월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옳지 않죠. 예수님이 백성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늘 함께 계셨죠. 예.
그래서 그럼 예수님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인바이블에서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바이블이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늘 궁금했던 게 이런 질문 해도 돼요? 네. 사실은 마리아에게서 낳기 때문에 족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족보라는 건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이름의 계승이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그 누구의 피도 받지 않고 성령으로 됐는데 족보에 들어간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이 족보의 흐름에 예수님을 넣어야 되는 이유는 말씀대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낀 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거든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날카로운 질문.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예수님의 족보가 심지어 2개가 나와요. 네. 마태복음은 아버지 요셉의 족보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누가복음에 나오는 게 좀 일리가 있죠. 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저는 그 그렇습니다. 족보가 다른 2개가 나와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럼 마리아의 족보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린 지금 DNA가 어떠냐. 네.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거는 인류 역사상 중요하죠. 하지만 그 당시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양자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반드시 그렇게 혈연보다도 하는 건 아니다. 가문으로. 그 가문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고 또 중간에 다윗을 한번 거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똥 떨어지네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너무 되게 명쾌합니다. 고민이 있었거든요. 네. 예수 그리스도 무슬림 전통에서 그냥 위대한 예언자예요. 하나님이랑 어떤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예수도 그리스도 말고 이사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 네. 그래서 이사 예언자는 치료 이런 저로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다른 모든 의사 치료할 수 없는 이런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예언자입니다. 네. 다른 이제 선지자들보다 좀 더 뛰어난 급이 다른. 네, 이렇게. 사실 교수님 그 연대를 나눌 때도 before Christ 그래서 BC고 그다음에 AD는 라틴어인가요? 그래서 제가 못 외우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 이후 그래서 AD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의 연대는 우리 개념의 상대 연대예요. 네. 어떤 왕 통치 1년, 통치 2년 그렇게 나와요. 절대 연대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절대 연대를 확정하기 시작했거든요. 종교에서 달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1년 사이클에서 절기, 부활절, 성탄절. 그때에 라틴어로 우리 주님의 해, 1년 해라는 그 라틴어가 아노, 원래는 아누스인데 이제 연결형에서 아노 도미니, 도미누스, 우리 주님 도미니. 아노 도미니의 약자가 AD거든요. 우리 주님의 해 1년, 우리 주님의 해 2년 그렇게 카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노 도미니. 네, 아노. 우리 주님의 해. 사실 최근 한 20, 30년 동안에 우리 주님 기독교적인 연대이지 않냐. 그래서 유대인 학자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CE와 BCE로 하자. CE 영어의 common year로. 공적인 시대 1년, 2년. before common year로. 그럼 무슬림들은 그러면은 유대인 거도 못 쓰고 기독교인들 못 쓰고 그들에게 이제 AH라는 게 있어요. 정말 많네요. 아노 하기라는 라틴어로 이제 무함마드가 메카를 떠나서 메디나라는 곳에서 새로운 이슬람 왕국을 시작한 아노 하기라 그것이 서기 622년이 1년이거든요. 아무튼 우리 주님의 해가 전 세계적으로
표준적인 절대 연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해랍니다. 이름도 예쁘네요. 이름도 예쁘. 근데 예. 이게 BC하고 AD가 잘못 기록이 됐다고 좀 뒤로 밀려났다는 얘기가 있던데. 헤로드 왕이 죽기 전에 예수께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헤로드 왕이 죽은 연대가 예. 기원전 4년이에요. 그건 그쵸? 이제 기원전이요? 기원전 4년. 비포 크라이스트.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로마의 기록에 등장하니까 네. 그건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아. 그럼 어떻게 되는 그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헤로드 왕이 죽기 전에 태어나셔야 되니까 그렇죠. 기원전 4년 이전에 태어나신 거예요. 네. 예수님 태어나신 걸 벌써 고정을 했는데 네. 예수님 태어난 해, 우리 주님의 해 1년, 2년 했는데 그 전에 태어나신 걸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숫자를 따지는 데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 나 4살이 어려지는데 막 이런 생각 하거든요. 예.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오늘은요 한 두 가지 정도. 하나는 정치적인 역사, 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상황. 이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정치적인 역사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꿈에서 보게 되죠. 네. 근데 그 신상의 모습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네.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또 가슴,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돼 있고요.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다. 아, 이런 저희가 신상을 그렇게. 보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바벨론부터 로마 제국까지의 제국들의 이 변천 역사입니다. 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금머리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에서 발생한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데파사가 있는데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 쪽에서 생긴 큰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 헬레니즘의 이제 중심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세운 헬레니즘 세계. 그리고 로마 제국. 이런 그 대제국의 끝에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네. 그 로마 제국 한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 예수님 탄생하실 때 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호적해야 된다 네. 해서 네. 나사렛에 살던 네. 예수님의 부모님이 베들레헴까지 오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네. 그때 그 호적을 해야 된다. 여기 호적이란 말은 그냥 지금처럼 인구 센서스 정도가 아니라 고향 집으로 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살던 지역을 떠나서 살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주를 해왔는데요. 그때 그 호적 영을 내린 사람이 로마의 황제이죠. 성경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위대한 황제입니다. 로마 제국이 낳은 위대한 황제이죠. 너무 정치를 잘했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한 위대한 왕이었고 아우구스투스는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원로원에서 그에게 존엄자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저렇게 시저 잘생겼어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예. 지금 아우구스투스가 지금 우리의 그 달력에도 남아 있는데 네. 혹시 8월이 영어로 뭐였죠? 8월? 어거스트죠. 네. AUG 이렇게 나죠. UST. 어거스트. 네. 그죠? 아우구스투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달 이름을 황제의 이름으로 명명할 정도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200년의 로마의 평화 시대를 열었어요. 그 전에는 막 혼란스럽고 전쟁 뒤집어지고 이랬는데 네.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로 2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 평화는 힘과 억압에 의한 평화였죠.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난 겁니다. 문화적으로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가 의외로 네. 구약 시대와 달리 네. 국제적인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씩 오해하는 부분인데 그 팔레스타인 그 변방 시골
그게 아니라 이미 그 지역은 대략 기원전 한 300년대부터 헬레니즘은 적어도 동지중해 지역의 인류 역사 첫 번째 글로벌리제이션, 오늘날 영어 같은 것이 그리스였고요. 그다음에 그리스의 학문, 그리스의 신화나 종교, 그리스 건축 모든 것이 기원전 300년대부터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 자체도 그리스화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원전 한 150년대부터 거기에 그리스식으로 아카데미가 있고 그리스식으로 극장이 있고 원형 경기장이 있고 그 김나지움이 있고 김나지움 체육관 겸 교육시설이 있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는 대략 기원전 63년부터 이제 폼페이우스라는 그 당시 로마의 장군이 그때는 로마가 황제 시대 이전이니까요. 그쪽을 점령을 해요.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로마가 통치를 하기 시작하고 로마의 영향을 받고 아무리 위대한 헤롯 대왕이라 하더라도 로마의 인주나의 헤롯을 왕으로 시킨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로마의 원로원이거든요. 헤롯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에 간 다음에 로마에는 부유한 유대인들의 돈을 끌어모아서 로비를 해서 그때는 황제가 있기 직전이니까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이 이 친구 팔레스타인의 왕으로 세워주면 좋겠다. 로마가 왕으로 임명했어요. 그때가 기원전 40년에서 39년. 그래서 헤롯은 로마 군대를 거느리고 배를 타고 와서 맨 꼭대기 아코란 곳에 점령해서 그쪽에서부터 전쟁을 통해서 한 2, 3년 동안에 갈릴리를 점령하고 유다를 점령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후원화에 왕이 됐거든요. 에돔 사람인데 그 나쁜 에돔 사람. 근데 이제 종교적으로는 그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확장하고 최고의 건축물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그런가 하면은 국제화하면 언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는 아람어는 히브리어하고 비슷해요. 페르시아 시대부터 이제 아람어가 국제적인 통용입니다. 일반상 아람어로 예수께서 달리다쿰 일어나라. 이게 이제 아람어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람어예요. 근데 학교에 가면 그리스어. 관공서에 가면 라틴어. 히브리어는 유일하게 모세 오경 율법을 회당에서 낭독할 때만 띄엄띄엄 히브리어. 그런 국제적인 시대였다는 것이 예수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 명패를 붙였잖아요. 네. 인디. 예, 유대인의 왕. 인디라고 유대인의 왕, 렉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그것을 세 언어로 기록했다 그랬죠. 첫 번째가 히브리어, 아람어죠. 정확히 말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리스어, 지금 말씀하신 헬라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라틴어. 공식적인 세 개의 언어가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그래서 해외 여행을 갈 때도 영어가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나라에 가서도 잘 네, 생활할 네. 수 있는 것처럼 네.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그렇습니다. 있어서 예. 공용어처럼 사용했다는 그런 거죠. 성경에 다 보면 그 헤롯 왕들은 천천 등장을 하거든요. 그 요셉과 마리아도 헤롯 왕을 비해 예굽으로 피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맞아요. 헷갈리더라고요. 너무 헤롯이 많아요. 예. 어느 헤롯이 이 헤롯이고 어느 아까 나왔던 헤롯은 누굴까? 그 같이 그냥 야 이름 통일해서 쓰자 이런 건가 너무 헷갈려요. 전체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이 네.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로마 제국이 각 지역마다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네. 그게 분봉왕이라는 그래서 건가요? 분봉왕 그렇죠. 성경에 이제 분봉왕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예, 그게 그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 자치권을 준 사람 중에 이제 제일 위대한 왕이 헤롯 대왕이란 분이에요. 헤롯 대왕.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로마의 원로원에서 허락을 얻어서 이 유대 지역을
이스라엘 지역을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그에게 이제 죽은 후에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요. 네.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네. 헤롯 빌립. 이 3명의 아들이 안디바, 있었어요. 아켈라오, 빌립. 빌립. 네. 예, 그런데 그 3사람에게 자기 나라를 나눠준 거예요. 원래는 헤롯 대왕 한 사람이 통치하고 있던 나라를 네. 나눠줬어요. 그런데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했는데 그 총독이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총독.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를 파견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총독이 다스리고 어떤 경우는 헤롯 왕들이 다스리는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복잡해요. 성경에 모두 헤롯이 6명이나 등장해요. 헤롯 대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3명이 있고요. 패밀리라서 헤롯이건. 그렇습니다. 헤롯 패밀리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또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2세. 또 딸들도 많아요. 위에서 헤롯 1, 헤롯 2, 헤롯 3 이렇게 써줬어야죠. 아니 그리고 성으로 쓰지 말고 그럼 그래. 이름으로 쓰지. 그래. 안티파스 뭐 그래. 이렇게 쓰지. 헷갈리게만 해요. 성경에 근데 안디바, 뭐 아그리빠 이런 그 이름들은 나옵니다. 네. 다 헤롯 가문의 왕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복잡한데 어쨌든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에돔 사람이었죠. 정통 이스라엘 그쵸. 민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에 대해서 늘 불만족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또 로마의 통치자로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또 환심을 사기 위해서 크게 성전을 지어주고 또 이제 로마의 그런 발달된 문명을 들여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에 목사님 많이 그러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기들 다 죽여라 했던 왕은 그 헤롯 중에 대왕. 헤롯 대왕. 대왕. 아버지. 예. 엄청난 그 권력욕이 있어요. 자기의 형제들, 어머니 다 죽였습니다. 자기의 권력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그러니 뭐 아기들을 안 죽이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뭐 로마의 식민지로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주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가혹한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커다란 빛나는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사역을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다 마치셨는데요. 예수님 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전 정화 사건도 있었고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은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즌2에서도 계속되는 인바이블의 자랑 이스라엘 통신원 불러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인바이블 시즌2 이스라엘 통신원을 맡게 된 서예은입니다. 이번에도 명 기자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자,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은 실로암인데요. 이곳 실로암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던 장소인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거니셨던 이 예루살렘들을 한번 같이 우리가 걸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실로암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걸었던 그 길을 통해서 이곳을 통해서 분명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성전에 첫 아들을 이렇게 봉헌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성전으로 왔을 때에 안나와 시메온을 만나게 되죠. 그 만남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장소들, 이 훌다 게이트 있는 쪽까지 오늘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실로암을 등지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 실로암 뒤쪽으로는 이렇게 넓은 이런 실로암 연못이, 실로암 물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재현해 놓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여기 양이랑 같이 올라가는 아이의 모습도 보이네요. 저기에 이렇게 과일들이 있고 뭔가 여기서 판매를 했었나 봐요.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게. 지금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매년 3번씩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많은 상권들이 발달했을 거고. 그럼 예수님도 여기 성전 가시는 길에 저렇게 사과 하나를 사 먹고 가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산으로 오르는 길을 550m 가량 올라가게 될 겁니다. 와, 돌산. 그렇죠. 어린 아기를 안고 그러고 올라갔겠네요. 요셉이랑 마리아가. 보시면 이렇게 또 깎아지는 곳을 올라야 합니다. 오늘 등산의 연속인데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어려서 갔다. 우리같이 나이 많은 사람은 애 들쳐업고 못 올라가는 길이다. 마음이 청결하고. 다윗성 바로 건너편에, 그리고 이 성전산 바로 앞에 그 고거터인데요. 지금 아주 신나게 지금 발굴하고 있네요. 와, 노래까지 틀어놓고서 춤을 추며 즐겁게 일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훌다 여선지자가 예루살렘의 제2 디스트릭트에 살았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훌다 그 프로페테스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그 게이트가 있는데, 그 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성전 밑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길들이 이 훌다 게이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던 그 장소를 지금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절개만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는, 아마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시를 들어가는, 도시를 들어가는 그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옛날 훌다 게이트의 모습을 나타낸 거겠죠? 이 안에, 이 바로 안에 들어가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과 함께 시므온과 안나를 만났을 곳이라고 추정하는 곳은 바로 저 안에, 성전 안에 뜰이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죠. 이 바로 안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알락사 사원이 이 안에 있어요. 바로 이 안쪽으로. 이게 이 벽을 다 막아놓고 이 안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언더그라운드 모스크죠. 알락사 사원이 바로 이 훌다 게이트 그 안쪽에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이곳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지정하고 이렇게 했는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산 같은데, 산과 산에 둘러싸여 있는 아주 작은 곳인데 이곳이 어떻게 이렇게 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되었는지 항상 조금 신기할 뿐이에요. 신기해요.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걸으셨을 것으로 추정된 그 성전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봤는데요. 너무 힘들었는데 명 기자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샬롬! 근데 저는 저 길을 보면서 자꾸 이제 시므온하고 안나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연세 많은, 왜 자꾸 눈물이 나지? 그 연세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매번 저 가파른 산을 올라서 예수님을 기다렸을 그 마음의 감동이 또 있네요, 보면서. 한 분은 어떠세요? 예루살렘 성전 보시니까. 목사님 많이 가셨죠? 예, 왜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메시아를? 너무 로마의 핍박이 심해서? 나의 왕을 찾고 싶다라는 게 있지 않았을까. 그 시대가 너무 힘든 시대였어요. 네. 그 로마 제국의 압제. 그러면 뭐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겠죠. 네. 그 일제 식민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키르기스탄도 아마 그 러시아의 지배하에 있었던 때가 있었죠. 정치적으로 억압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가니까 사람들 함부로 징발해 가니까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그렇죠. 또 그들의 전통적인 그 종교, 성전 이런 것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시대였었죠. 네. 그 성경에 보면 그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천 명을 먹였다. 갈릴리 지역에서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남자와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천 명이다. 그 당시 갈릴리 인구가 별로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5천 명이 함께 모일 수 있겠어요. 또 그때는 그 잔디가 파랬다고 하는 걸 보니까 농번기, 농사 짓는 시기였었는데 자기의 땅도 없고 갈 길을 잃은 양의 무리들 같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창기도 나오잖아요. 원래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는 창기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런 헬라의 그렇죠. 이런 문화를 전파하고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동족 가운데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헌납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동족들끼리 서로 싸움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곳,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그렇게 소망했었죠. 네. 근데 목사님 사실 그때도 유대의 지도자들 중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혼탁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공백기는 아니었고요. 예. 이제 크게 성경에 나오는 크게 이제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종교인들이 두 파가 있잖아요. 네. 하나는 사두개파, 또 하나는 바리새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두개파는요, 그 이름이 사독 제사장, 이 다윗 왕 시대의 제사장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사독 제사장의 후예인 사두개인들은 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종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그런데 예배의 장소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기업이었어요. 성전을 통해서 끝없이 부를 창출하죠. 거기서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돈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이익을 얻어서 이걸 가지고 통치 자금을 사용하고 로마에 헌납하고 이런 그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오경을 믿었겠죠. 당연히 그 성전 제사가 기록돼 있으니까. 하지만 영의 세계라든지 사후 세계라든지 이런 걸 믿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 통치자였고 그 우두머리가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네. 바리새파 패치를 무덤 사람들. 같은 예. 그렇죠. 근데 사실은 조금 바리새인들이 들으면 억울할 법도 해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한 BC 2세기경에 그 이스라엘이 헬라화될 때, 헬레니즘의 이런 타락한 문화가 들어올 때 우리는 순수성을 지켜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고 또 밥 먹을 때마다 손을 씻고 하는 이런 그 순결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을 많이 따르고 존경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볼 때는요, 이 사람들이 진정한 목자는 될 수 없어요.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으니까 백성들을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억압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가 가난하게 사는 거야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가 맞습니다. 지키지 못하니까 지금 그렇게 맞습니다. 형편없이 사는 거야. 그리고 맞습니다. 계속 지적질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네, 똑바로 못 네, 사니까 네, 이런 개념으로. 네. 혁명적인 그런 그룹도 있지 않았어요, 교수님? 기원전 한 150년대 그때부터 시리아에 이제 우리가 보통 셀레오코스 왕국이라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통치자 이름을 따서 그쪽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참 의외로 종교 탄압을 해요. 안식일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를 못하게 하고 절기를 못 지키게 하고 그건 잘못된 정책이에요. 식민지에 대해서. 그때에 모든 것을 현실을 부정하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극단적인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들을 에세네파라고 쿰란이라는 사해 근처에 그쪽에서
정말 엄청난 그 당시 문서가 발견되면서 에세네파의 사상을 알게 됐죠. 임박함 정말. 또 사유재산을 다 팔고 공동체 생활 혹은 뭐 금요 그들이 에세네파라고 그랬어요.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도 있지만 열심파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심당원이라고 성경에 네.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열심파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하는데 열심하면서 당. 이게 무슨 뭐 정치 폴리티컬 집단인가. 파티.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파라고 그래요. 네. 히브리어로 카나이, 카나가 질투예요. 질투하는 사람, 카나이.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와 제자들 그룹이 속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에요. 중에서도 무장한 사람은 시칼이 단칼을 갖고 있는 베드로. 두 번째는 헤롯 대왕이 기원전 10년쯤 완공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커요. 국제적인 도시가 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는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했고요.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뿐이었는데요. 근데 메시아를 못 알아봤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잘나야 되는데 너무 못났었나 봐요. 예,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는데 사자같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그런가 봐요. 어린 아기로 그러니까. 그것도 마구간에서 네. 구유 위에 누여진 아기. 너무 약해. 네. 막 큰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쫙 내려와 줘야 되는데 아기가 태어났어.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야. 또 예수님이 자라나던 곳이 나사렛이거든요. 그쵸. 네. 갈릴리 변방 완전 나사렛. 천구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예언자가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뭐랄까요? 메시아의 모습? 이게 사람들이 기대하던 것과 너무 달랐던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오게끔 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움. 우리가 그걸 봤으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나오길 바라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내 욕망의 화신으로서의 그렇죠. 메시아가 아니라 그 욕망 자체를 무너뜨리는 이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셔요. 과연 이제 내가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내가 과연 정말 백마탄 왕자님을 기대했는데 초라한 말구유의 아기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이 탄생부터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 장동민 목사님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재밌고 풍성한 그리고 진짜 예수님 얘기가 가득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꼭 지켜주십시오. TV 앞에 앉아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반장 이성입니다. 오늘은 인바이블을 애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깜짝 퀴즈를 하나 드릴 건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누구였을까요? 궁금하시죠? CTS 유튜브 채널에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기프트콘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